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된 한밭 예기를 찾아주신 여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전우좌우 돌아보시면서 얼굴 환하게 피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애쓰셨고요. 잘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걸음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이기를 원하고 예배가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곳에서 예배하는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걸어갈
그곳에서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자라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자라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된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된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한번 여기까지 반복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모이자 한번 더 해보십니다.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 기도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또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전술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내 삶을 고치시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지면 감사합니다. 오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나는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과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은혜 사모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579장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길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은 시간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에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바쁘지 않고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꽃 길이 함께 살리라.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윤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마른 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늘을 어버이의 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껏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고 더욱 건강케 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 주님의 본받아 정성껏 어버이를 섬기는 생활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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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호 참선에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과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감사로 마음의 평안과 찬양의 입술로 바뀌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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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아멘. 이 장자권의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목회자들을 깨우게 세우게 하시고 아멘.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아멘.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열린 아멘. 문의 축복을 간증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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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원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집필, 목회자 세미나, 선교 세미나, 수련회 인도 등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강하고 뜨거운 영성과 지성, 체력과 리더십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지구촌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시는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상 목사님 초청 저녁 집회와 내일부터 원래 목사님 초청 특별 새벽 기도에 전 성도가 사무함으로 참여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기학, 김선화, 이김, 송범주, 김인숙, 유정훈, 카드노 하짐의 신도브라 한바지에서 판성들을 포함한 지구촌의 모든 선교지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루빨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문제를 긍휼히 여기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지구촌 땅 끝까지 선교로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위정자를 간섭하시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명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지구와 교육부서에도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통하여 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교사, 성화된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성도들이 본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름다운 말과 사랑과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며 섬김과 나눔이 하나 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들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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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사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아멘. 말씀이 양식되어 영과 육이 치유되고 장자권의 축복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열린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가운데 그 어머님의 그 노래를 부른 가운데 이렇게 봤더니 조용히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눈물 주님께서 닦으시고 또 주님께서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행복한 주일 한밭 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5월 12일에서 30일 기도와 집필, 6월 9일에서 11일 목회자 세미나, 6월 16일에서 20일 말레이시아 선교사 세미나 인도, 7월 1일 예장개혁교단 목회자 부부 영성 수련회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 기도회가 담임 목사님 집회 일정 오전 10시에서 11시 중부기도실 연합기도실에서 있습니다. 5월 은혜 집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과 저녁 예배는 이상 목사님께서, 5월 18일 주일 2부와 3부 오후 2시 예배는 송기론 목사님께서, 5월 25일 주일은 박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원로 목사 초청 특별 새벽기도회가 5월 12일에서 30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일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2014 제2차 목회자 세미나가 6월 9일에서 11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전 성시화와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마련한 말씀 훈련 2014 목회자 세미나에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 송기론 목사님을 모시고 5월 16일에서 18일 행복가정 캠프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을 초청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 행복 특강 행가래가 17일 토요일 오후 2시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송정기 안수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주일은 저녁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목장별로 준비하여 교회에서 식사하신 후 2시 가정행복 캠프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4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일에서 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외에 있는 자녀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름 휴가를 수련회 일정에 맞추어 미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4 말씀 훈련이 6월 16일에서 25일 월화 목금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항종직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교훈련 학교가 5월 10일에서 6월 21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콘소톨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임원식 안수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의료 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문의는 이기세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 북한 단기 선교 참여자 모집을 합니다. 문의는 박영훈 권찰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식당 봉사자 안내입니다. 담당자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당번일에 맞추어 주일 저녁 식당 봉사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실버 대학 부장, 각 지구 회계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로덴 카페에서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지구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전도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임규성 김진아 성도님께서 진잠동 우체국 맞은편 핸드메이드 유아식 전문점 선물을 개업하셨습니다. 16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가정행복 캠프 힐링에 온 가족이 참석하셔서 주님 안에 참 행복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준엽 성도님, 네. 박연희 성도님, 네. 길금순 성도님, 김인한 성도님, 네, 주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마치신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 맞은편에 새가족 카페가 있습니다. 가셔서 우리 교회 소개받으시고 또 식사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그리고 금주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씩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금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동일하게 세 번 같이 갑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시간 우리 영상을 보신 다음에 담임 목사 나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꿀 피부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리턴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피부과 의원. 이른바 리턴 주사를 맞으면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31살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얼굴에 이 주사를 맞았지만 곧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볼에 구멍이 패였고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맞을 때는 피부도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진다. 계속 밖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요. 38살 김모 씨 역시 주사를 맞은 볼에 흉터가 생겨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꿀피부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반대로 정말 흉터와 이제 막 그런 피멍이 얼굴 뭐 반쪽이 거의 다 들어버리니까. 안녕하세요. 나영미입니다. 제가 의료사고로 얼굴에 왼쪽 볼에 큰 구멍이 생겼었는데요. 처음에는 근육이 보일 정도로 심한 상처였었고 거의 막 5cm 정도 되는 정말 큰 상처였는데 이게 한 달이 넘도록 계속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말 매일매일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지옥에서 사는 듯한,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 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런 절망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동생이 와서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저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기도에 동참을 했고 장자권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 문제를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게 되었더니 얼굴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제가 느끼게 놀라운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박수를 치려면 잘 치고요. 예, 나영미 자매가 본 것처럼 동전 500원짜리 동전에 들어갈 만큼 구멍이, 자매가 결혼 미혼인데도 노예남 교장이 장자권에 보게 하는데 초청해서 이제 같이 면허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그 피부고 지금은 더 많이 좋아져서 피부과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 나섰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래요. 어쨌든 이 장자권의 피부과 누님이 병만 나으면 다냐. 그런데 여러분이나 자녀가 저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자매가 더군다나 그런데도 병만 나면 다냐 말할 수 없죠. 물론 명령선포 장자권은 병 낫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내 영적으로 나와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분별하면서 죄악을 정복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덤으로 이런 치유와 표적이 따르게 되는 점 있습니다. 기도만 해요. 제가 어제는 목회자들 쪽으로 지금 제가 하나님 쓰임 받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기도가 있어서, 장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사님들의 헌신이 있어서, 또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헌신이 있고 있어서 제가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은 선포하는 데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선포하는 열매를 거두기로 이루어지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 속의 교회에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2016년 시카고 세계 한인 선교대에 이제 수천 명 모이는 아주 한국 선교에서 제일 큰 대회인데 4년마다 올림픽을 같이 하는데 제가 주황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연 대로, 제가 거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입을 연 대로 역사한 점이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한번 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자, 광고를 좀 제가 강조하는데요. 송기련 목사님 가정행 목세면에는 금, 토, 밤은 주일날은 모든 성도가 다 온가요 참여하는 것이고 토요일 오후 2시 타임만 부부 에서의 힐링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앞에 주부와 함께 여러분 이제 부부 행복 세미나 요거 이제 토요일 오후 2시 10,000원씩 건 회비가 있고 끝나고 저녁 식사하고 저녁 또 집회가 함께 하는데 10,000원씩 회비가 하고 저녁 식사 뷔페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써내시고요. 차량 운행이 금요일 날은 8시인데 저녁 예배 주일 코스 1시간 오후에고요, 운행하고요. 토요일은 7시인데 수예배 코스로 운행이 됩니다. 주일은 산모 예배 마치면 교회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대신 1, 2부 예배를 마친 분들은 이제 저녁 예배 코스로 저녁 예배보다 5시간 앞당겨서 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목장별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성길 목사님 은혜 같이 받도록 하는데, 가정의 목사님이니까 많은 분들 누구나 모시고 와도 다음 주일 또 이번 금요일부터 펼쳐지는 행복주의에는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으니까 전도에 이러면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끝난 다음에 가서 3주간 2주 후에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휴대폰도 아주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집회를 하려면 고추장스러워서 20일 동안, 제가 19일 동안 휴대폰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만 하시고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오늘 목사님 초청 5주간, 3주간 새벽 예배 있습니다. 15분 모시는데, 이게 영적 효도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오늘 목사님들 섬기는 것이 이게 또 복받는 포인트다 하는 걸 아는데, 태권도에서 아무리 발이 잘 올라가도 공격하는 포인트를 딱 찍어야 점수 얻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포인트를 딱딱 찍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해마다 하는 영적 행사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엄청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목회한 목사님들이 이 새벽 예배 30분 준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와서 엑기스를 토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해봤는데, 이번 내일부터 비싼 걸 기를 바라고 아이들과 함께 오시기 바라고요. 또 원래 내일 모레부터 제가 성지순례 가기로 했는데, 대신 10월 29일부터 성지순례 11박 12일 코스를 제가 CTS에서 저를 장자권 강사로 가서 새벽 예배하고 저녁에 3번 이렇게 해주라 해서 제가 강사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는 만만치 않은데 평생 한 번은 갔다 오면 좋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가실 분들 이렇게 준비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 우리 한계학 선교사님 선교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사회 한 분이 많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감동받고 교실 한 칸 5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감동을 그거 받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감동된 분들이 헌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자권 학교를 전 세계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김인숙 성범성사님이 지금 교회와 학교를 짓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한계학 선교사님이 또 교회와 학교를 짓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지난주에 가서 3,000평 땅을 아주 기가 막힌 아이들이 그냥 갔다 온 우리 이제 김창산 씨처럼 말하면 물반 고기반, 그냥 그 주변에 애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그런 한 복판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셔서 민다나오에 있던 거 정리하는 걸로 이제 그 땅을 지금 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앞으로 이렇게 장자권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장자권 대안학교를 세우고 이북이나 이제 6대주에 세우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뭐 돌이다, 결혼기념일이다, 결혼식이다, 뭐 육순, 칠순, 팔순 이런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때에 그저 외국에 교회 하나, 온 학교 한 칸 세워놓으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념됩니다. 기억하시고, 참고로 한계학 선교사님 그 땅은 이제 정리까지 다 하는 거 한 평에 5만 원입니다. 10평이면 50만 원, 100평이면 500만 원인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성범 선교사님도 그분은 그냥 땅은 자기가 선교사님이 사셨고 거기에 이제 교회와 학교를 짓는데, 여러분 선교 감동되는 분만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감사하고, 이 시간 새 가족 위에 함께하사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땅 최고의 은총 가득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받아 누리게 하시되 하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시고, 영육 간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 기가하시고, 정말 사랑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일평생에
주 앞에 드려도 모자란 의의 주로 목마른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의 삶의 현장에 거부가 되게 하시어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시어서 마음껏 나눔을 베풀며 사는 은혜를 도와야 하시옵소서. 강단에 큰 불을 내시되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어서 마음껏 선교하게 하시고, 종보다 더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정말 세계적인 거부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면 아멘 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땠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예, 이번 한 주가 어떨 것 같습니까? 2014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시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연도는 무짐이 좋을지어다. 무짐이 좋을지어다.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혀만 쓰면 열매는 고두가 좀 있습니다. 제가 세계 수익 목양, 세계가 몰려오는 교회에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점점 다가가게 하시는데 100%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을 열면 역사는 그분이 알 좀 있습니다. 한번 주먹쥐고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복, 통치, 명령, 선포권이 살아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입을 연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고향 옆을 지나서 한 3km쯤, 4km쯤 되는 우리 집사님 댁을 목요일, 금요일 신방을 했습니다. 한 날은 어버이날이고 한 날은 다음 날인데 3분이면 저희 고향집 갈 수 있는데 금년에 그냥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왔습니다. 어머님 계셨으면 제가 들어갔을 텐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고향은 장수가 아니라 엄마 품이구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구나. 근데 우리 어머님 하늘나라 가 있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다시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어버이 주니까 5천만의 애창곡 어버이 은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살아서 문이 되어 기다리는 맘 하늘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으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을 노라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어렵가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가요라. 제가 우리 어머님 소천한 지 5년 됐는데 어버이날 되고 주일 되니까 새록새록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 승리 효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 우리는 압니다. 인륜에서는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도둑질, 거짓말, 탐심보다도 효를 제 첫 계명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윤리를 주셨죠. 그렇지 않은 윤리는, 가정 윤리는 첫째가 아내의 자리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고. 여기 자매들만 따라 하실래요? 아내들아. 왜 소리가 작아요? 크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형제들만 따라 하실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들만 따라 하실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가정윤리의 법도요 순서입니다. 아내의 자리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의 자리 함께 중요하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도 양육하는 거. 오늘 이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성의 진리에 대해서 믿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전율을 합니다. 어쩌면 말씀이 그렇게도 강하게 살아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저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진리 앞에서 이제 주님이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혹은 물질이나 행동으로 심은 것들이 그대로 거두어진 걸 보면서 정말 말씀이 이 진리의 생명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효도에 대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들이 하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합니다. 경우가 바릅니다. 말을 많이 하십니다. 부지런합니다. 또 깔끔합니다. 자, 이러면 시어머니가 부지런하고 깔끔한데 일찍 일어나고 또 똑똑하고 경우에 바르고 게다가 말까지 많이 하신다면 자매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머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 누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 꼴 못 본다. 어떤 며느리가 저런 시어머니 비유 맞추겠느냐. 그랬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영수님이 저보다 6살이 아래입니다. 8살하고 형 차이. 그런데 어린 나이에 집 와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밖에 몰랐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윗방에 우리 형님 부부가 있습니다. 문 열어놓고, 이 셋문 열어놓고 어떤 데는 셋문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런 시어머니라면 우리 자매들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형수님이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연세 들어서는 누님이 모셨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견디어 섬겼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효도를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만 아버님 섬겼는데요, 구남매 큰아들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 섬겼습니다. 얼마나 잘 섬기고 잘 관리했으면 그의 딸 8 낳았을 때에,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님한테 눈총 한번 안 먹고 시어머니한테 눈총 한번 안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회갑 때, 할머님 회갑 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40쯤 되셨으니까, 이제 뭐 어머님도 연세 드셨으니까 딸 8이 낳았으니까 아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작은 어머님이 형님이 이제 씨앗을 얻든지 양자를 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날 때까지 난다 그러시고, 우리 할머님이 부령을 떨면서 어서 그런 말 하느냐고 이제 어머니 편을 들었다고 할 만큼 자기가 제일 잘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할머님을 섬기는지가 눈에 생생합니다. 옛날이니까 뭐 이제 다른 거 섬긴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섬긴 말할 것도 없고, 고기 한 건 사오면 여름에는 아예 더우니까 아예 장조림을 해서 이제 할머니만 드리고, 봄 가을은 조금 날씨가 선선하니까 이제 짜게 국을 끓입니다. 아주 소태처럼 국을 끓여가지고 할머니 드릴 때는 거기다 물을 더 타서 끓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래 드릴 수 있으니까. 겨울은 뭐 아예 이제 냉장고가 바깥에 있으니까 뭐 이제 상관이 없겠고, 하나 예인데 하여튼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며느리들한테 또 딸들한테 효도받는 걸 보면서 저런 분이 며느리 꼴 보기 어려운데, 근데 그 시어머니 비유 맞힐 며느리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대로 어떻게 하신다. 지금 우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계시는데 우리 사무관들이 그럽니다. 복동이가 우리 집에 계시다고. 복동이가 집에 계시다고. 왜냐면 성경대로잖아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첫 계명인데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인간의 마지막 소원이자 처음 소원이자 영원한 소원이 뭐예요? 잘 되면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인간의 소욕을 압니다. 인간의 욕망을 아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을 부모 효도에 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거시기 한데 아무리 찔려갖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진 건 또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엄청난 아이러니고 비극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익숙한데, 좋은 말씀 듣는 거 익숙한데, 그런데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익숙해서 그냥 말씀은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혼이 좀 즐거운 것으로 기분 좋은 것을 맞추고 행하면 전혀 상관없는 게 이게 지금 말세 교회의 현상인데,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듣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이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아, 먼저 부르시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면 그 노래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안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 안위합니까?
부모의 효도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세요. 사단의 속성 가운데 세월년 말씀을 3과에서 영적 싸움에 다루겠지만 속성 가운데 욕심이나 불순종이나 교만이나 글씨나 두려움이나 책임전가나 분리나 저주,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순종,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불순종의 영인 사탄, 그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애들이 잘합니다. 엄마 아빠 말 배우고 그리고 말 제법 이제 또박또박 할 때 그들 속에 어느 집 아이들인지 예외 없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싫어, 안 돼, 못해.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소리 가르쳤는지 안 하는데 애들은 그냥 어디서 알았는지 그걸 그냥 이제 싫어, 안 돼, 못해. 이것이 아이들 입에서 그냥 어느 집 아이들인지 다 지가 원치 않은 거 그런 건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 안 돼, 못 줘. 이러면서 이제 욕심 부리고 불순종을 합니다. 누가 그걸 부모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본능적으로 원죄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본능 속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주여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는 부모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했으니까 명령이니까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말 안 되는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희 집사람 이야기 뭐한데 저희 집 사모도 친정과 시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친정 쪽에 여자들은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사모는 시댁 쪽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 만나는 거 가는 거 모두 가면 이제 나중에 시댁 우리 고향에다가 집 짓고 이제 살자고 그럴 만큼 시댁 쪽에 열려 있어서 항상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시댁 쪽을 늘 배려했습니다. 지금 어머님 오시는데 어머님이 이제 오시니까 천사가 오셨다, 복덩이가 오셨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하고 늘 그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머님 오시는 거 부모님 오시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우리 사이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가지 보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천사지, 우리 사이 천사지, 우리 딸은 좀 덜 천사지.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어머니인데도 화장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참 왜요? 어쩌면 새벽이든 언제든 그렇게 어머니가 맞닥뜨리는지. 저는 집이니까 그냥 화장실 문 안 잠그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노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제가 화장실 있는데 노크 안 하고 문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위가 화장실 있는데 문 열어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 모신다는 게 아무런 마찰 없어도 옷을 마음대로 훌 벗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모시는 거 분명히 쉬운 거 아닙니다. 쉽다면요 하나님이 그 부모 공경에만 약속을 이 세상을 걸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고 또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살인보다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거짓된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일개물을 두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에는 첫개물을 주셨는데 네가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볼 때 인륜에서는 절대입니다. 얼라리 아멘 안 해요? 인륜에서는 절대입니다. 첫 계명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점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방탕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징계도 불순종합니다. 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갑니다. 그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자식, 내 아들인데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 듣지 안 듣고 불순종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 그 다음 저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고, 율법에는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보지 악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제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래서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율법이라고요? 맞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럼 복음 시대는 이게 상관없나요? 자, 율법, 그림자인 율법 시대에도 부모 긍정을 그렇게 강조했거늘 이제 실체인 복음 시대에 우리가 부모 효도 공경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까? 그림자 때도 그렇게 강했는데 이제는 더 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약처럼 돌에 맞아 죽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효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괘씸히 여기시고 그냥 작살내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괘씸히 여기신다는 기억하면서, 여러분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회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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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어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해드린 게 없어도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그분은 효도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중국 제천에 법관 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곱사등이었어요. 본래 태어날 때 곱사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노름의 고수입니다. 전답 있던 거 다 팔아먹고, 그리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안 한다고. 근데 손가락 자르고는 이제 대리 사람 시켜가지고 화투장 들게 해서 노름합니다. 벽이라는 것이, 중독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여기 그런 중독이 있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끊어질지어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싹바늘에서 애들 키우는데 한 번은 노름판에서 또 돈 잃고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홧김에 그 아들 만약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집어던져갖고 이 불구자 돼버린 거예요.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됐으니까 놀아주는 사람 누가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복권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장애를 입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를 불교자로 만든 아버지, 평생을 이를 갈면서 원망하면서 시원찮은데 이 판사가 된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스토리를, 이 스토리를 다 아는 분들인 사람들인데, 아니 던져가지고 아버지가 노름 때 미쳐가지고 아들 이제 장애인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원망하지 않고 자성이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판사님이 한 얘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내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뿐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자, 부모 공경만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말로, 어머니세, 뭐 편지로, 전화로, 혼물질로 다양하게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여러분 부모들이 거의 여기 다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어머니입니다. 98살 되었을 때 제가 이른 봄인지 늦가을인지 제가 어머니를 문 안으로 갔더니
밖에 갔으니까 손이 차갑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손잡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왜 이렇게 손이 차? 장갑 없어? 내가 장갑 사게 돈 줄까? 아니 60된 목사 아들 소문 잡고 장갑 없느냐고 장갑 사게 돈 줄까 하는 게 그게 98살 된 어머니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으면 딸내미는 지금 현재는 우리 집에 있으니까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들이 31살입니다. 우리 충만전사가 31살인데 미국 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들 이젠 소리 다 들었잖아요. 뭐 31살 때면 이제 저가 개척하던 나이니까 다 어른이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이 늘 그한테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도 이제 절 닮아서 주는 거 좋아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다 드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아빠 에쿠스 목사라고 그래요. 뭔 말이 에쿠스고 팔려는 거지. 그래야 아들아 이거 팔으면 300만 원 못 받는데 그래 30만 킬까지는 탈 거야. 그리고 아들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거 탈 테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타지 말라 그러지 마시고 타라 그러면 좋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책만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책만 받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체력이 딸리는데 그 차를 타고 뭐 강원도든 뭐 부산이든 어디든 갔다 오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타고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한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제 보고만 하고 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저보다 더 때문에 그거 타고 다니니까 에쿠스 목사 보니까 팔라는 거지. 말은 팔라 소리 안 하는데 주는 것도 나보다 한술 더 뜨고 저도 났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하면서 야 아들아 너 공부 마치고 와서 한 마치고 해서 매년 성경면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아빠 왜 아닌데? 제가 가서 잘못하면 아빠 평생 목회한 명예에 목실할 것 같고 조금 열심히 잘하면 교인들이 또 칭찬하면 아빠 닮았다 그러면 후임 목사님 또 신경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갈래요. 철 들었잖아요. 근데 철 들었던 말들은 내 마음은 그놈한테 있습니다. 그저 늘 마음이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갖고 이제 섬겼지 않습니까? 사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사랑이라고 새끼를 향해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노력하지만 안 되겠으니까 하면 시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부모 섬기면 너 잘되고 장수한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잘되는 거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되고 오래 사십시오. 왜 여기도 아멘을 조금 시원하게 해요? 그 다음 나올 말이 뭔 줄 아니까 턱하면 폭하면 뭔 줄 아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되고 오래 사십시오.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되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장수하는데 뭐 병 들어가지고 똥을 좀 받아내면서 오래 사는 거 그건 복이 아니죠. 잘 오래 사는데 치매 걸려서 뭐 그냥 당신 누구요? 그러면 아들한테 그러면 그건 오래 복이 아니죠. 그런데 잘되고 강건한 채 장수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아니요, 부모 효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약속인 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약속은 불변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 있는데 행하지 않는 데도 익숙해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듣는 데도 익숙해겠지만 행함의 익숙함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효도 공경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공경은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 아무리 호화롭게 잘 살아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히 지옥 고통받는데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부모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있으면 정말 핍박을 받은 어떤 이제 수모를 지금까지 당했어도 아닙니다. 그 부모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부모 예수 믿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명절 때 생신 때 1년에 많아봐야 2-3번 4-3번 4-5번 가는데 하룻밤 이틀밤 자고 오는데 여러분 명절 증후군 예수 믿는 집사가 권사가 시댁에 갔다 와서 이제 남편이 그러고 이제 막 그냥 뭐야
하여튼 이제 살게 못하는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시댁의 부모가 우리 어머니 같이 그렇게 그런 부모 만났어 봐요. 어떻게 살겠나? 그래도 다 사는데 여러분 이충이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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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잘된 길이고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이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순종한 거는 내가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말하면 7살 이후에 매 맞고 그 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습관되고 애고,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제 그때 47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가 눈병 나가고 가니까 야 이리 와라. 왜요? 여기 놀아. 어머니 무릎 꿇고 누웠더니 왜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 안티프라면 가지고 와라. 왜 어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만병통치야. 이거 바르면 싹 나는다고. 아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 조금만 넣으셔. 푹 찍어가지고 막 싹 낚이는 것만 두고 온 눈이 부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달 후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눈 보더니 야 봐라 딱 나졌지. 제가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그런데 이 순종이 문제입니다. 왜? 내 속에서 불순종의 영이 복받는 통로를 계속 차단합니다. 이거 하면 복받으니까 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부모 순종 공경하면 복받으니까 할 수 있는 반역하고 이제 불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내 안에 악한 영을 정복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면 그 권능으로 악한 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불효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끌고 와서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까 생명 걸고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위한다면요, 여러분에게 효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효도하도록 만들어야 잘되고 장수합니다. 좋은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죠. 그러나 식만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람이요 어떤 누구도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무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누구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나와 말씀드리는데 듣는데 여러분 정말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자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도 효도하게 하시고 내 자녀도 효도하게 하셔서 효가 흐르게 하시고 효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잘되고 장수한 복이 우리 가문이 그런 일시에 영적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것 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살계시고요.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버이 주님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현실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녹록지 않은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말씀이 순종되는 것이 생활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에 익숙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게 하시옵소서. 오늘 모두가 다 영적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시고 효의 대를 잇는 은혜를 더하여 하시옵소서.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들에게 영적인 효를 위해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고 은총으로 역사를 감사하며 하나님 한바퀴 모두가 다 효부, 효서, 효자, 효녀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도 그런 자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대전 글꽃초 교장, 지금 대전 침례교회 협동 윤석김 목사님 모셨는데 어디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예, 오늘 오셨네요. 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한 번 더 지금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해야 된다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령을 다하세요. 신령을 다하세요.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을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을 모이자 하나 되자 마음을 열어서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을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동해 불길 동해 불길 타오르는데 심령의 동해 불길 타오르게 이상 목사님 모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 준비되는데 영적으로 비싼 거였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 효도하고 효도받고 나면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효도가 너무 귀한데 만만치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지상을 걸어놨죠. 약속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한다고. 이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 너무 불편한 가정도 있습니다. 혹은 딸과 부모가, 아들과 부모가, 사위와 장인 장모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모든 것 다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효도하기 여러분들 가슴 손 올려주세요. 앞에 손 얹고요. 기도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해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바지가 모두가 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효의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이 예비하신 상급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불순종을 명령합니다. 결단하서 믿습니다. 결자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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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은 떠나갈시어다. 아멘. 아멘. 불욕해하는 영혼은 떠나갈시어다. 아멘. 아멘. 공경을 방해하는 영혼은 떠나갈시어다. 아멘. 각종 육신의 질병이 지금 떠나갈시어다. 아멘. 아멘. 암세포가 녹아내릴시어다. 아멘. 각종 병균형들이 다 녹아내릴시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보혈 안에서 말씀의 몸을 수리하시고 성의 불을 살려주셔서 이 시간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체로 강건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녁 이상 목사님 초청집회 역사하시고 내일부터 있을 운태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새벽 성회를 하늘문 여시고
그 목사님들이 받아 누렸던 온갖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잘 성경을 복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표준 모든 교회부에 함께 이번 주 가정행복 집회에 특별히 역사하시고 토요일 2시에 있을 부부행복 세미나 역사하셔서 가족 부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월의 아픔을 당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남은 이제 문제 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한 고통하심이 이 땅의 평화, 이복의 복음의 자유, 성경의 승리 후에 졸다겠지 군대 외국 병선의 제들의 아름다운 삶의 현장 후에 예배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효도, 효부, 효소, 효녀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이 성령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